불을 죄악시해서 목사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 사꾼 목사라는 식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김동원 목사의 입장이 재확인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며칠 전 날개새 방송에서 과거 담임 목사로 심어하던 시절 교회 재정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연봉까지 공개돼 홍역을 치렀던 일을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당시 자신이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때문에 비난 댓글이 삽시간에 7천여 개나 달리는 등 논란이 커졌다고 밝히며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재정이 공개됐던 그 해는 자동차를 새로 바꿔주는 해와 맞물렸고 또 목회비로 쓰는 돈도 있는데 그것들이 차감이 안 되고 연봉이 부풀려져서 계산이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김 목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등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연봉을 그렇게 못 받았다, 안 줘서 못 받았다 라고 받아치면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억대 연봉을 목사가 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면 받는다. 받아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내 문제지. 억대 연봉을 받으면 소명감이 없는 사꾼 목사고 가난한 목사는 무조건 훌륭한,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덤벼들었다가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다. 악성 댓글에 얼마나 시달렸던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김 목사는 저는 가난이 싫다. 부한 것이 좋다. 저는 그게 정직한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도 부함이 돈이 꼭 복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상급일 때가 참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를 정죄하거나 죄악시하는 일은 거의 절대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깨달음도 있다며 근데 여러분 돈에 욕심 부리고 살면 그 욕심은 우리를 죄로 이끈다. 거짓말하게 하고 사기치고 남 억울하게 하고 남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여러분 부자들 잘못하면 죄짓기 쉽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끝으로 돈을 중히 여겨서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은 축복 누리며 살고 그러나 돈 때문에 죄짓지 말고 특히 돈 때문에 옳은 사람 함부로 정죄하거나 옳은 사람 죽이는 그런 우를 범치 아니하도록 늘 깨어 조심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훌륭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한다라며 설교를 마쳤습니다. 부함 자체를 죄악시하며 억대 연봉을 받는 목사는 사꾼 목사고 가난하면 무조건 훌륭한 목사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김동원 목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에스겔 선교회 대표 김동원 목사가 최근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은혜주의도 문제라며 율법과 복음이 서로 모순관계라고 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자유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인데요. 김 목사는 행함 없는 가짜 믿음이란 제목의 이날 설교에서 은혜주의에 빠져 믿음 생활을 가벼이 하는 현대 크리스천의 일상에서 믿음과 삶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균형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대충대충 적당히 눈치 보면서 지키는 경우가 많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식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음을 강조한 그는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고 여기며 율법을 한번 잘 지키려는 세력이 나타났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목사는 그러나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게 된 바리새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난 너와 같지 않아. 나는 세리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오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자유케 하는 율법이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는 율법주의로 바뀌게 된다. 율법은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율법주의로 넘어가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구속의 도구가 된다. 아주 예리한 차이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김 목사는 율법 조금 잘 지킨다고 자랑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천당 못 가 하고서 율법주의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라며 매우 중요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사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율법을 좀 지킨다고 구원 얻었으면 여러분 구원의 공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탄의 개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중세교회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한 김 목사는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헌금함에 돈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부모님을 위해서도 헌금을 할 수 있는데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연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정도로 중세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타락한 중세교회 현실에 맞서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자들이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 목사는 그런데 여기도 또 치우침이 있다. 좌로도 치우치지만 우리는 우로도 치우친다. 오직 믿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되는데 율법주의를 배격하다가 율법까지 내다버렸다. 그냥 주여 주여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행동은 어차피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돼. 율법주의를 버리다가 율법을 버리게 된 것이다. 이걸 값싼 은혜주의라고 얘기하더라. 은혜가 은혜주의로, 율법이 율법주의로 이렇게 다 치우침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일이 아닌 게 율법과 복음, 또 율법과 자유가 서로 모순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김 목사는 율법 속에 은혜가 있고 율법 속에 자유가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다.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율법 좀 지켰다고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며 사는 껍데기 신앙인들처럼 살지 말고 자유와 율법, 은혜와 말씀, 이 균형을 잘 잡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율법주의와 은혜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율법과 복음은 서로 모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김동원 목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